할렐루야. 토요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우리가 노래하며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며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영혼의 찬양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만 예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감사치도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일상에서 누리던 삶이 돌이켜보면 매우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도 예배가 감격스럽지도 입술에 감사도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심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감사하며 현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지고 사회적 시대적 변화 속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바로 잡아야 할 사상, 체제들이 진리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참 주이시며 주님만이 참 평안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현실을 따르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며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인생,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에 주신 번영과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임을 깨닫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첫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대면이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예배가 힘들어진 상황과 비대면 접촉으로 인해 개별적 돌봄과 복음 전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기름 부어주시어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교인이 함께하는 에스라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경험과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방학 특강을 통해서도 지식이 더해갈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마음의 손으로 한 번 더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연애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은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영상을 보신 이후에 신동식 목사님께서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신앙문화교육이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교회의 중학생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에게 만약 1시간만 주어져 있다면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그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목사님, 왜 생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하시나요? 네, 창의적인 친구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중 168시간만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그 전년 10년 전 대비 29%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저희 교회가 속해져 있는 통합 측 총회 보고에 따르면 차세대 인원은 똑같은 기간으로 비교할 때 출생아 수의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2019년 기준으로 그 10년 전과 비교할 때 약 1,400명 정도의 친구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었다고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전도가 되어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년별 인원이 균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표를 새롭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표는 작년 2019년 12월 한 달간의 학년별 평균 인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647명이었던 친구들이
점점 줄다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되면은 급격히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200명대로 되고 200명대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표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파워웨이브를 졸업한 청년들의 교회 출석을 작년에 조사했습니다. 3월에 진행했고요. 대상은 21세 그리고 25세 파워웨이브를 졸업한 전체 청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출석, 타교회 출석,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청년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연락이 닿지 않는 졸업생들이 많아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졸업생들 중에도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표가 만들어집니다. 초등학교에 갈 때 650명이었던 친구들이 25세와 26세가 되면 200명 초반대로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원인을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 감소, 학교에서 신에 대한 개념을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 물질적인 세계관, 그리고 건강한 신앙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 유물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대 168. 일주일 동안 한 번의 식사로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녀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 되심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알려줘야 합니다. 일어날 때, 집에 앉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에 들 때까지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 20년 동안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감염병과 상관이 없이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돕는 것,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지난 몇 주간 소개해드린 말씀 식방, 야광일자, 절기를 가정에서 잘 지켜야 되는 것들, 복음을 전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명했던, 그리고 만들었던, 계획했던 배경입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의 중심 내용은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꿈아이 가정은 예수님을 기뻐하였던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한 음악놀이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자라는 땅은 친구를 위해 양보했던 경험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봐 주시고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위해 권리를 포기했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자라는 땅과 파워웨이브의 공통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녀들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 새로운 168시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세대 본부장으로 계시는 우리 노희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교회가 차세대가 1,400명이 증가했지만 1,400명의 증가는 다른 교회의 주일학교가 붕괴돼서 수평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주일학교는 없어지게 되고 농어촌에는 이미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농어촌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고 도심에 있는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붕괴되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은 이제 점점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흐름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서 저희가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부모 맞춤전도 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8월 24일 오후 8시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나 안내데스크
7월 27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신문 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목사님 구주기를 맞이해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추모 기간을 갖습니다. 오늘 교회 점 캠퍼스의 새벽 설교는 하용조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영상으로 해주시고요. 십자가와 복음 시리즈로 우리 설교를 해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오전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경을 필사하는 에스라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각 공동체 총무님께 필사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공동체 소속이 안 된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지원실에 필사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미션 커넥트 사역을 실시하는데요. 선교사님들과 온라인으로 컨택하는 것을 블레싱 커넥트라고 하고, 그리고 자녀들, 선교사님의 자녀 MK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튜터링 커넥트로 이렇게 이름 붙이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월간지가 새로 나왔는데요. 생명의 삶 8월호하고 그리고 생산 플러스, 그리고 빛과 소금하고 또 청소년 큐티 새벽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요 저학년 9학년, 그리고 예수님이랑 나랑, 이런 교재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계속해서 잘 구독해 보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민족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속히 종식시켜 주시며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으로부터 음란과 폭력과 중독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복음을 하나님 강력하게 전하는 자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또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보혈로 세우신 대한민국의 하나님 귀한 교회들과 하나님 나라와 민족 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아버지조차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가까움을 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능력의 손과 주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추구하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그리고 하나님 많은 사상과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 떠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가정과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회개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더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 동성애의 물결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멀리하는 우상의 마음들이 다 제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인데,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은 이 성경에 나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요, 성령 충만하셔서 그의 아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요한 사도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이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과 세례 요한과 제자 2명이 이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냥 요한과, 그리고 또 안드레가 이제 2명이 예수님께 가요. 근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십니까? 어디서 머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니까 이 2 제자가 주님 앞에 가서 듣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4시였다, 오후 4시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왜 4시라고 기록했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따라가서 원래 세례 요한을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가 감동을 받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이제 또 가서 자기 이제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니까 자기 형을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죠.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서 너를 개바, 반석이라 하고 또 부르십니다. 또 나다나엘도 오고, 또 제자들이 빌립도 오고, 계속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한 명씩 불러주세요. 점차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 곁으로 한 사람 몰려드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대요. 일반적으로 정결의식은 뭔가요? 몸과 기구들을 씻는 예식입니다. 근데 이제 문맥상 정결하게 하는 예식하면 이제 물 세례를 의미한다고 보통 학자들은 봅니다. 정결하게 하는, 왜냐하면 죄의 고백을 하고 이제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 물 세례에 관해서, 정결 예식에 관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얘기를 나눴겠지만 이제 논쟁이 생겼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사람 사이의 논쟁인데, 추론해 보면 예수님 세례가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신가, 아니면 요한이 더 능력이 있는가, 아마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 쪽으로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26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삐어,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놀랍습니다. 참 좋은 분이네요. 놀라운 분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라삐어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불러요. 라삐어. 최고 존칭이잖아요.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저번에 예수님께 당신이 세례를 베푸셨던 그분이 저기 있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하소연에 가까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메 마르튀레가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증거하시던의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례 요한 당신이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는 이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신이 세례를 주었던 그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다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몸을 다 바쳐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쪽으로 사람이 가니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투는 사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질투한다고 해서 너 질투하냐라고 누가 그러지 않잖아요. 질투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감지되지 않는 죄가 질투예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 또는 사막의 영성을 가진 그 수도사들이 가장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7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7대 죄악이라고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7가지 대죄라고 불리우는데 사람이 이걸 수도사들도 견뎌내기 힘든 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탐욕, 네 번째는 탐심이에요. 탐심. 그리고 5번째는 분노, 6번째는 정욕,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나태입니다. 두 번째 시기심, 두 번째 죄악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기심은 녹색눈의 괴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록빛 덜 익은 과일을 씹을 때 떫고 또 배가 쓰린 것처럼, 또는 고양이가 눈에 불을 켜는데 녹색 눈에 불을 벌쩍벌쩍 피면서 동물을 사냥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이거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모세의 추종자들, 장로님들도 그랬으니까요. 질투는 다른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어요. 시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소유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하고, 질투는 자기의 소유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탐내하는 마음이라면 질투는 그 사람이 상처받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탐내는 마음에서 시기는 머물지만 질투는 좀 더 공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다. 시기가 다른 사람의 은사나 재능을 부러워하는 것이라면, 질투는 그 사람이 그 재능과 이런 것들을 싹 잃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시기가 나도 친구처럼 새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질투는 그 집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한 물건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소유와 아내, 그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죄는 멀리 있는 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동경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에서 이 죄가 나오지 않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 시기가 질투로 변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시기나 부러운 마음이 생길 때 거기서 접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기는 질투로 표출되기 전에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라는 마음은 우리 머릿속에 지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딱 잡아서 다시 마음속으로 끄집어 내려오면 질투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 질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질투는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에게 다 들어오고 피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은사에 대해서 갈급해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딱딱딱딱딱딱딱 도마로 뭘 썰고 계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썰면서 그러세요. 아유, 저기 쌀집 딸은 방언을 받았대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고 있다가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TV를 보고 있다가 뭐라고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는 안 그랬죠? 뭐라고요, 엄마? 걔가 방언을 받았대더라.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방언을 받았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갑자기 불일 듯 불같이 그 시기심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쭈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분이, 그 친구는 저보다 1년 어린, 그러니까 5학년이죠. 1년 어린 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형제 쌀상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여행사 하시는데
정말 나는 방언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초등학생 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3년간 내가 방언을 꼭 받아야지. 그러면서 어디 가서도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막 소나무 뿌리, 그때 그 당시에는 명일동에 소나무 뿌리들이 산에 가면 많이 있었어요. 나무 뿌리만 보면 막 잡고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뽑질 못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방언을 못 받다가 나중에 방언이라고 받았는데, 이제 어떤 선생님이 제 귀에 대고 자꾸 코카콜라를 외치라고 해가지고 코카콜라를 외치다가 이게 방언을 받은 건지 내가 코카콜라를 외치는 건지, 아무튼 저에게도 굉장히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방언은 은사인 거예요. 방언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한 은사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다 이쪽으로 가라고 자리 이동까지 시키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가 은사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직분이 우리 교회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역할이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방언을 못한다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니까. 그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돕는 데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사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이게 있으니까 제가 한동안 그것을 사용하려고, 잘못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봐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그런 질투심이나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소외감이나 부족한 결핍만 느껴질 뿐이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완전한 용서를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수용하면 돼요. 수용.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살든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면 질투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 기업도 내 가족도 그대로 인정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7대 죄악이라고 해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강조를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저희들은 이 계급을 없애면서 만인 제사장 하면서 이런 죄에 대해서도 많이 희석이 됐어요. 우리가 이 죄를 기억하고 제자들이 노출되기 쉬웠던 이런 마음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요한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의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에 요한은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선언을 해버려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과 또 제자들을 얻고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들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서 사람을 뺏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주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일을 너희가 방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 주권의 믿음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듭니까? 본인이 전도하셨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언니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중년 여성이에요. 언니를 전도했는데 이 언니가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언니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내가 듣기가 힘들고 옆에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럴 정도로 이 시기하는 마음이 막 싹 트는 거죠.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언니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속성과 성품,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죠.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만 사랑해야지 당신도 사랑해 그럼 누굴 또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난 너만 사랑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시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이 자리도 계시지만 지금 지구 반대편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을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28절, 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정말 요한은 제대로 된 증인이에요. 아무리 사람이지만 자기를 추종했던 그리고 자기한테 구름대같이 몰렸던 사람들이 쑥 빠져나갈 때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 경계할 정도로, 왜 경계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세례 요한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을 보다가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께로 가자 허탈하고 허망한 마음이 없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 그렇게 가면 아이고 허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영광받을 대상이 아니다.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일도 분명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분명하죠. 내가 운동선수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 당장 오늘 저녁에도 내 기록을 위해서 내 몸을 움직여 뛰는 것 같이 나의 정체성이 나를 행동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 이 믿음의 고백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의 칭찬으로 이 땅의 여인의 난 자 중에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해요. 신랑이 신부를 얻어야지. 그래서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예수님은, 증거했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소꿉놀이 하듯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나눴던 제자들도 이 엄청난 스승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눈을 꼭 잠그고 두려워 떨었거든요. 근데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으로 그 꼭꼭 잠근 문으로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3번이나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면 내 손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 사실을 진짜 딱 보고 나서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쫓는 분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나셨구나. 자, 그러면 뛰쳐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고 나니까 또 문을 잠그고 또 움켜져 있어요. 왜요? 아직도 마음에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있었을 때 그때 그 당시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난 못 믿겠다.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진짜 못 믿겠다. 8일 후에 문을 통과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꼭꼭 잠근 문 사이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해 주세요. 도마가 섰죠. 예수님이 도마의 믿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참,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즉시 얘기합니다. 손에 손가락 넣어보지도 않고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증거를 안 하면 증거해야죠.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한 가지예요.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가 다시 죽었지만 그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가 진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 아들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세 번째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굽고 빵을 준비해서 만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오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그리고 한숨을 쉬세요.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가장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한숨을 쉬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할 때 이 숨이 녀석들 이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할 때 오순절이 지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부터 제자 베드로가 설교하고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 떨고 또 두려워 떨고 또 두려워 떨고 움츠러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임을 믿고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것은 막 사용되고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된대요. 우리 모두가 다 쓰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에서 비록 흙그릇이라고 하여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요긴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거룩한 일에 귀하게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릇이 있죠. 이 그릇은 유리그릇이라 깨끗해 보일 것 같지만 이 그릇도 속이 더러우면 못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종이그릇이라 하여도 내가 종이그릇 같은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속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몇 번 쓰고 구겨진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했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혹시 두려워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고 아무런 능력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움츠렸던 저희들이 일어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동식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옆에 있는 이들을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입술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사정으로 물질을 드리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들 굽어 살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목숨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간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토요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